안녕하세요. 주일 아침입니다. 참 어색한 주일입니다. 주일이 돼도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됐죠. 그러나 주일의 감동과 감격을 잃지 않고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회차를 인도하실 목사님은요, 김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땅끝, 성경에 나오는 땅끝, 서바나를 뜻하죠. 스페인.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땅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라남도 해남 땅끝에서 목회하시는 김기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은 전남 권역장 그리고 전남 서부 지부장으로 겸직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사역원에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또 권역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부장님들 국내에 50분이나 계시고 또 권역장님들 12분이 계시지만 그 땅끝이라는 그 표현을 한번 찜해가지고 땅끝에서 전하는 이사야 이런 컨셉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김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이사야 7번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하루 승리하십시오. 아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주 전남 지역을 섬기고 있는 김기철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아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한 마음으로 구하며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생터 가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렇게 서 있어서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완전하기에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사야 28장부터 31장까지 읽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같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 구약의 망하는 부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이단과 동일시되어 욕을 먹고 있고 예배의 제한을 받으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28장에서 31장까지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보면 제9가 내가 애언하는데 너희는 아수로 바벨론한테 망한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 오늘은 27장에서 31장 부분인데 데이 27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240쪽인데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말씀은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그리고 남방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주제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부분인 것처럼 오늘 28장은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과 애언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될 그 제사장들,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될 제사장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화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북방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성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올바로 가는 길인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왕관에 우뚝 서 있는 그 사마리아에도 재앙이 닥칠 것이고 또한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계속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이를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화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5절에 보시면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 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과 예언자들,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유다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제사장으로서 환상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독한 술에 취해서 환상을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환경을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될 제사장들이 빈정거린대요.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한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차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이게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게 예언자들의 말을 흉내내는 뜻없는 소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또 조금 저기서도 조금 또는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또 명령을 규칙에 또 규칙을 규칙에 또 규칙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북사마리아와 남유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들어라,
들어라.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유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축돌을 놓는다. 여기 주축돌은 회복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유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에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수월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불하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그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행동 예언을 하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벌이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들어라. 시마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어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전염병이 퍼지는 것과 같은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선포되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코로나19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막아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쓰레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해양 씨를 뿌리거나 대해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해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해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해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로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네, 29장으로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아 남방 유다야 너희는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눈이 보고 있는데 그거를 영적으로 볼 수가 없고 듣는데 듣지를 못하고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29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29장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재앙이 닥친답니다. 여기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칠 때 통곡하고 슬퍼할 거래요.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의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가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하기가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9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애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라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5절부터 보시죠.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또 재앙이 닥칠 것을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인데 어떠한 음모를 꾸밉니까?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숨은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칠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게 주님의 뜻이었습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 포로 생활하고 벌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니까 모를 줄 안다 그 말이죠. 16절에 보면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시간 문제예요.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 문제죠.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는 것이 시간 문제인 거예요. 19절에 보면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어떻게 말씀합니까?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리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주님이 그날이 되시면, 그날이 오면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 심판받지만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 31장은 이사야 이후에 그 100년쯤 뒤에 나타날 에레미야 시대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240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년 후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끈질긴 에레미야의 전략을 무시한 채 이집트와 조약을 맺을 것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이다. 에레미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섭렵했던 것이 분명하고 이사야 전통을 근거로 확신을 갖고 더욱 그렇게 예언하고 외친 것이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 것, 이것은 남방 유다 말기에 하나님이 당부하신 가장 큰 방향이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70년만 벌받고 있다가 포로 귀환하라. 이집트를 바벨론이 정복한다. 그러니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벌 받으면서 잠잠히 있어라. 이것이 이사야 이후 100년 있다가 나타날 에레미야 예언의 골자였다. 그러니까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라는 거죠. 근데 애국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재앙을 또한 자초하는 길이었죠. 그래서 30장과 31장 다 같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뭘 말씀합니까?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거역한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애국을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그들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애국을 의지하는 것, 그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내 말이 아니지 않냐. 그들과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애국을 의지하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을 의지하면 그 수치를 벗어날 수 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러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계획들은 오히려 수치가 되고 치욕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시면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네겝을 애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보시면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애굽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서 막아줄 줄 알고 방패 역할을 해줄 줄 알고 선물을 어쩌면 뇌물을 들고 가는 거죠. 실제로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그렇게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너희들의 망상이다. 헛수고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나합일 뿐이다. 맥 못 쓰는 교만이고 또한 호언장담하는 것 그런 것뿐이다. 그 말이죠. 애굽 힘없다. 애굽 힘없다라는 거예요. 애굽도 망한다. 그걸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말에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아요. 8절부터 보면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서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그리고 선견자들에게도 말하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죠. 예언자들에게도 말을 하라고 하는데 선견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선견자들 앞일을 예언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미리 내다보지 말래요.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우리 귀에 달콤한 말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에서 떠나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 제발 그쳐라. 하나님 말은 그만 좀 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라.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그게 죄래요.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들이 항아리가 깨지듯 사라지고 깨진다고 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도망가겠다고 해서 도망가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애롭게 펄럭일 것이다.
그러나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19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푸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벌하실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 27절부터 보시면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몽둥이를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소구 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수르도 망하게 되고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 패권을 잡은 아수르였지만 아수르 또한 이렇게 멸망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1절부터 보시면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집트를 의지하러 가는 의무를 꾸몄던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준말을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붙잡아야 될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맛 또한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이키래요.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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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백성을 공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살 수 있는 걸 말씀을 하죠. 룻기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돌아보셨다. 그분께로 돌아올 때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거죠. 돌이키래요. 그러면 7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은 다 내던져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지만 그들은 나를 점령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되고 아수르 왕은 도망가는 그런 신세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며 망해가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며 내려가는 자들에게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어라, 돌이켜라. 이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보면서 확진자가 몇 명이고 감염자가 몇 명이고 또한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탈리아나 유럽이나 미국의 감염자가 몇 명이 증가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 편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간 이사야를 구독해 주시고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우리 생터 가족이 아닌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서 같이 이 시대를 또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사랑하는 하나님 world 아버지, that he gave 주님의 음성 앞에 his one and only Son, 우리의 눈에 that 보이는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세상의 현재 기관들과 정부 기관들이 교회의 이처럼